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참 필요한 게 뭐냐면 뭔가를 해내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속에 이런 열정이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열정을 낸다고 막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노력해 보셨지 않습니까? 힘을 최선을 다해 내어서 해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든가요?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인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정말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이 내 속에 주어지면 나는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게 무너진 자도 넘어진 자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데 결국 진짜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과 열정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지치고 때로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회복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여러분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이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야지 이 모든 것을 뚫고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내 삶의 행동,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생명을 누리고 성장하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장면입니다. 이 모세 지금 몇 살입니까? 80의 나이입니다. 80의 노구를 이끌고 모세는 평소처럼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가 양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에 오르는 가운데 그는 한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떨기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굉장히 특이한 떨기나무입니다. 왜 특이합니까? 불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이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탑니까? 타지 않습니까? 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떨기나무가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타오르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중심에
성령의 열정이 이 떨기나무와 동일하게 타오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인생,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속에 떨기나무와 같은 불을 일으키시는 그 인생에게 과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아무리 해도 지루해지지 않는 마음이 그 중심에 생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무리 해도 지루해지지 않는 중심이 생긴다. 시작. 자, 아무리 해도 뭐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지루해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겨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인생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지겨운 마음을 줍니다. 중고등부 애들을 제가 오래 가르쳤습니다. 중고등부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겹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우사님 지겹습니다. 강훈사님 너무 지루합니다. 도저히 그래서 못 앉아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아마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 조금 이 아이들이 몸을 앞뒤로 휘청거리고 또 몸을 뒤틀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얘네들한테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도 지겹고 성경 공부도 지겹고 이것도 저것도 다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지겹습니다. 어른도 똑같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좀이 쑤시고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그렇게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우리 속에 지겨움은 사라집니다. 교회 와서 지루해서 막 뒤틀고 맨날 좀비처럼 눈을 반쯤 개슴츠레 이렇게 뜨고 있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딱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와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앞에서 설교를 해보면 아이들이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수련회 가기 전과 갔다 와서 목회자인 저의 설교가 다른 것이 전혀 없는데 이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십자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속에 있는 진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누구든지 그 속에 지루함은 사라지고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때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가 다 절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5절까지 있는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절까지 다 부르는 거 어떻습니까? 지루합니까? 아닙니까? 자, 5절 있는 찬송가를 부르자 제가 찬송가 몇 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를 딱 넘겨서 5절까지 있는 찬송가를 내가 딱 보면 속으로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어째 목사님 5절이 있는 찬송가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 어떤 놈이 찬송가를 5절까지 만들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르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1절, 2절, 3절까지는 성도들이 다 같이 열심히 부르는데 4절이 되고 5절쯤 되면 나중에 성도들 중에 몇 명 안 부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흐름이 거기에 보이는 것이죠. 집회 때 찬양할 때도 여러 번 반복하고 후렴을 계속 반복하면 시계를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반복하는데 계속하는데 그래도 지겨움이 없다. 이게 나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나의 속을 하나님이 채우고 계시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가 지겨우면 이게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것입니다. 맨날 설교 듣는데 졸음만 나오고 재미도 없고 이러면 목사님 설교 좀 잘해주세요. 물론 앞에 있는 설교자도 고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받는 자의 중심에도 분명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의 예배는 찬양부터 축도까지 처음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축도로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게 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 드리기 전부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끝까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맨날 늦습니다. 늦는 이유는 많습니다. 찬양은 맨날 하니까 그 시간 좀 늦으면 어때? 설교가 중요하니까 설교 전에만 내가 들어오면 되지. 또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그거 내가 조금 빨리 해놓고 온다고 늦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부터 대표기도 설교, 이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좀 지루하다고 느껴져서 늦는 것 아닙니까? 찬양의 시간이라도 내가 조금 빼먹어야지.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한 번, 두 번이 10번, 20번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나의 신앙 상태는 더욱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은 앞서 찬양 드리는 그 시간부터, 아니 찬양 드리기 그 전부터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찬양 드리는 것이 사모가 되어서 내가 어서 와야지, 와서 미리 자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할 때에는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 이 동서교회 모든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나의 기도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앞에서 인간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이러면 정말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지루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탑니까 안 탑니까? 불이 붙었는데 탑니까 안 탑니까? 타기는 탑니다. 타기는 타는데 재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원래 공기와 불이 만나서 연소가 된다고 하죠. 연소가 되면 재료는 무엇이 됩니까? 이제 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이 점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재료가 그대로 있으니까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재료는 그대로 있으니까 계속 불이 지속이 됩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 지금 모세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속에도 내 속에 내 걸 태워서 소멸시키는 잠시 반짝이는 그 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지루해지지 않고 절대 다 타지 않고 그 불이 유지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이런 인생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에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안주로하니까 맨날 그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지루해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 예배가 언제 끝날까? 내가 밥을 먹는데 이 밥 먹는 시간이 언제 끝날까? 이 만남이 언제 끝날까? 사실은 이게 지루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보다 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곧 건지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까? 어떤 은혜를 이 속에서 주실까? 죽을 고비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망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 지루함이 없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들은 절대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폭발적인 열정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바울만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바울 성격이 특이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폭발적인 열정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성령의 불타오름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떨기나무 불처럼 사도 바울의 속에 있는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지루함은 사라집니다. 그 속에 열정은 계속 타오릅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야 지금 우리도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드렁해지는 것.
세상 만사에 이전만큼 관심이 안 가져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아지는 것. 그래서 나이 들면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세상에 대해서 심드렁해지는 것이 바로 그런 나이 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면 옛날에는 다 안 해본 것들이라서 새로운 것도 좀 먹어보고 싶고, 맛있는 거 이야기 들으면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좋은 곳이 있다 하면 가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막 있는데, 이제는 보니까 대충 다 해본 거고, 대충 한 번쯤 다 먹어본 거고, 젊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먹어봤으니, 좋다는 데 다 가봤으니까 아이 뭘 그렇게 먹어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호기심이 사라지더라고요. 호기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반대로 어린 때의 특징이 뭡니까? 맨날 호기심이 생깁니다. 중고등학생들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까르르 까르르 웃습니다. 심드렁하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는 무언가를 향한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기 시작하시면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것이 호기심으로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앞부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이켜서 간다. 돌이켜 간다는 말이 뭡니까? 되돌아간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걸어가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건조한 곳, 그래서 건조하니까 물이 많이 없으니까 불이 잘 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떨기나무 같은 것들 몇 그루만 자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척박하니까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척박한 곳에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들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길을 가다 보면 때로 이렇게 불타고 있는 나무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앞으로 걸어가다가 저 나무가 불타고 있구나, 저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구나, 아이고 위험하구나, 그러니 나는 저 나무 근처로 안 갈래. 보통 지나가다가 이 불타는 나무들을 봤을 때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유 그냥 나무에 불 붙었네, 이 동네 건조해서 한 번씩 나무들이 타더라, 저 근처는 가지 말자, 위험하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나무를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또 불이 계속 안 꺼지니까 신기하네, 어떻게 나무가 불이 꺼지지 않을까? 다시 되돌아가서 봤을 때 그 정도로 생각하고 구경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모세는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또 보고 또 봅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여전히 호기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다녔던 자가 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얼마나 그가 잘 알겠습니까?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잘 아는 길이지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궁금해하고 더 보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움직이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새 마음을 내가 받으면 뭐가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 교회구나,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야지, 그냥 내가 이 정도 마음으로 끝났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내 눈에 항상 보이는 성도들이 안 보여도 아이고 뭔 일이 있겠지 이러고 넘어갔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반응조차 달라집니다. 교회 왔는데 보이던 성도가 안 보이니 괜히 계속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연락처를 내가 모르는데도 알아내서 연락도 한번 해보고, 보고 싶었다 이야기도 한번 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궁금한 마음, 관심 가지는 마음, 이게 성도 간의 교제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더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누리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어떤 일에도 여러분이 지루해지지 않고 더 열정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겨서 새로움을 경험하여 기쁨과 소망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마음에 감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불타오르는 떨기나무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지루하지 않게 만드시는데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지루하지 않으니까 결국 반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반복해도 안 지겹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 원래는 어떻습니까? 지겹지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지루함을 이겨내는 게 결국은 승리의 길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애들에게 공부하라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잘합니까? 잘 안 합니까? 잘 안 합니다. 애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안 합니다. 잘 못합니다. 조금 앉아서 하려고 해도 자기가 안 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겨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 말을 듣고 끝까지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결국 일을 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엉덩이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깔아뭉개고 지루해도 앉아있느냐, 지루한 그 일을 이겨내고 앉아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그게 결국 성적을 좌우한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루해도 참고 해내면 성적은 올라가고 공부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만 이렇습니까? 공부만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복의 힘이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지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누구에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이런 일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런 힘이 여러분 속에서 막 샘솟듯이 올라옵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이런 힘을 줄 때에 여러분은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도 정말 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국 그게 바로 내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나는 원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 일과 정말 맞지 않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 하나 붙잡고 내가 하루 이틀 해내다 보니까 1년이 되고 2년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자리에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하면 사회에서는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마다 눈을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까? 자, 이게 우리 인차의 메커니즘입니다.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오랫동안 버티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계속 연습하면 눈을 오래 뜨는 달인이 되더라고요. 생활의 달인에 그래서 나옵니다. 희한한 것이죠.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걸 이야기해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계속하면 결국은 사명자가 된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자, 이드로의 양떼를 지금 모세가 칩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여러분 이게 정작 몇 년 동안 반복이 됩니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 모세가 자기 나름대로 왕자로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구원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려고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하다가 누군가를 쳐 죽였죠. 죄인이 되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이제 40년 동안 40세 모세가 80의 모세까지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양치는 모습이 1절 한 절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장착 모세에게는 40년간의 시간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양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지금 후반절에 1절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양들을 이끌어 갈까요? 거기 땅이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좋은 물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이 이야기를, 이 이름을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양떼를 치면서 이 모세는 많은 시간 동안 아마 이 양떼들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거기에서 양만 쳤겠습니까? 양만 쳤을까요? 양을 치는 시간 이외에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산인 것을 그 유대인이었던 이 모세는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들을 만나 주셨지, 나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아마 그곳에서 그는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올라가며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시간들 40년을 모세는 그 자리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보내는 거죠. 사실은 답 없는 시간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런 일상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모세의 인생이 이제 다 끝나고 그가 한낱 양치기가 되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며 모세 안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계신다. 그 힘으로 40년이란 시간을 이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을 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변함없이 그 일을 해나가며 40년 같은 자리에서 뚝심 있게 일하고 예배하면서 내공을 쌓아가는 거죠. 모세의 내공은 바로 여기에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변화가 없다 해도 계속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이걸 변함없이 잘 해내는 게,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당장 기적은 안 일어나고 능력은 안 일어나고 그래서 기도에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건 끝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실제로 땅 하고 터져 나올 때에 그 문제 앞에서 다른 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았던 새벽의 제단,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 예배, 찬양이,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그 순간 내 삶의 힘과 능력의 기반으로 치고 올라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능력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힘 아닙니까? 계속 글 쓰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작가가 됩니다. 계속 그림을 그리면 화가 소리 듣습니다. 계속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연습하면 가수 소리 듣습니다. 제가 중고등 시절에 교회에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중학생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 때에 이 형이 지독실이 음치였습니다. 그런데 음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 형은 음치에다가 박치까지 있었습니다. 박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다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형이 옆에 있으면 찬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 마음대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부르는데 혼자 막 2절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이 형이 옆에 있으면 찬양이 안 될 정도의 음치의 박치였습니다. 여러분, 음치는 그래도 연습을 계속하면 좀 고쳐진다는데 박치는 이게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해도 잘 안 고쳐진답니다. 답이 없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형이 중2 때 정도였는데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우리 중고등부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게 꿈이다. 찬양 인도하는 게 꿈이다. 찬양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게 꿈이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모두가 다 빵 터져서 웃었습니다. 크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정말 고2가 되었는데 한 3년이 지났죠. 그 형이 고등부의 회장으로 찬양 인도를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기타를 배우면서 혼자 시간만 나면 기타를 치고 찬양 연습을 합니다. 독하게 찬양합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그 당시에는 카세테이프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카세테이프를 틀어놓고 그 음악을 매일 들으면서 그 박자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그리고 카세테이프에 자기의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거듭하더니 결국 마지막에 찬양 인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서 그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그걸 듣고 있으려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결국 그 음치박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끝까지 반복해서 해내니까 끝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안 되는 게 없구나. 중요한 건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붙잡고 계속 반복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끈질김을 주시는구나. 저 같으면 3년 동안 그렇게 연습 못했을 것 같은데 그 형은 하더라고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할 힘을 주시는구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바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반복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반복하십니까? 계속 반복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진짜 꾸준하게 예배드려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하라. 예배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슬로건을 그럴듯하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걸어놨다고 진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말만 그렇다. 진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해야 하는데 슬로건만 거창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은혜를 맨날 못 받는 그런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함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그 개인과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걸 보고 계속 행동해야지, 어려워도 해야지 그게 그 개인이 되고 그게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선교하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계속 성령 충만한 예배를 기대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결국 계속하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계속합니까? 진짜 그걸 반복하는 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 믿다가 맨날 잠수 타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수 타는 사람입니다. 계속 예배에 지각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각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을 뒷담화하고 수군수군하면 그 사람은 수군수군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삐쳤다 회개했다 삐쳤다 회개했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맨날 삐치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타이틀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진짜 이것이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계속 선교하면 선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조금 더 늦지 않고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예배 시간 잘 맞춰와서 이곳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예배자입니다. 교회 앞에 오다 보니까 집마당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서 그거 치우다가 한 5분 정도 예배 늦었습니다. 이유는 됩니다. 그러나 이게 한 주, 두 주, 몇 주가 돼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복을 제대로 잘하면 여기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붙드시는 대로 반복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차이를 조금씩 만들어 주십니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유명한 일본 작가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도 참 읽어볼 만합니다. 그는 매일 조깅을 한답니다. 1시간씩 뜁니다. 그런 이유인지 이번 해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나이가 76세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정정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안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유명한 작가도 안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도 그렇습니다. 비난 듣고 욕을 먹습니다. 이런 글을 보면서 욕하는 사람이 작가인 나보다 더 창의적이구나, 욕을 먹으면서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소리를 듣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는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조깅을 조금 더 해야 되겠어. 나는 조금 더 뛸 거야. 1시간을 내가 원래 뛰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내가 욕을 들으면 한 10분 정도 더 뛰자. 그래서 더 뛴답니다. 그걸 매일매일 반복한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나날이 그는 건강해집니다.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공격을 당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운동을 더 하니까 그는 더 강건해져서 정말 정정한 삶을 아직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기도가 별로입니다. 그런데 매일 그 자리를 지키면 좀 더 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나의 언어들도 더 많아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더 길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의 깊이는 깊어지고 기도의 넓이는 넓어집니다. 이렇게 점점 더 반복해서 내 내공의 힘이 쌓이는 것입니다. 어린 애들에게는 모든 게 다 힘들지요. 밥을 퍼서 여러분 입에 집어넣는 이 행동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에게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젖을 떼면서 이유식을 시작하는데 아이에게 숟가락을 쥐어주면 숟가락도 제대로 못 쥐고 퍼지도 잘 못하고 이제 좀 펀다 싶으면 조준해서 입에 넣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 감고 하지만 애들은 안 됩니다. 숟가락을 잡고 움직이는 게 손에 이 소근육이 몇십 개를 미묘하게 움직여서 숟가락을 잡고 이걸 가지고 우리의 입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습니다. 눈 감고도 하는 일 아닙니까? 몇십 년 이상 해버릇하니까 노력 하나 지금 하지 않아도 이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 여러분에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20년을 믿었는데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5분도 기도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계속 반복해온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 기도해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마음이 들매도 불구하고 나는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능력 주시면 그것 가지고 계속 태워나가야 하는데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를 대고 안 합니다. 힘들다고 놓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 실은 반복하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잘 살피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걸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십시오. 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나에게 존재하는가, 생명의 힘을 여러분이 느껴가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일을 반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루한 것 같아도, 좀 힘든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삶의 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놀랍도록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지루하지 않고 뜨겁도록 찔러주십니다. 설교하는 저의 마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찌르십니다. 정말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계속 반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집 피우지 말고 성령께 나를 맡겨보십시오. 반복하십시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많이 해봤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쌓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쌓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고 두벅두벅 믿음의 걸음을 최선을 다해 묵묵히 달려나가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주신 그 중심을
잘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음성이 있다면 그것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말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말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 되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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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 깨닫게 하시고 행해야 하는 것 정확하게 행하는 자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